이정표 57번 그러니까 결론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맺을 결, 마무리, 끝.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특별하고,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승전결. 정말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결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승전,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기승전 어떤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번 해왔던 얘기예요. 해왔던 얘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번 주 어떤 지체가 얘기만 하다가 막히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승전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계속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분과의 친밀함이다. 어떤 종교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의 사귐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잘못 선택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나아는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구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 삼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가수가 여러분 사랑해요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 것도 사랑하고 내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 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같이 섬기는,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사랑으로 오기를 원하신다였습니다. 인도에 안미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 가면 이제 강변에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원에는 본인이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부자들은 그 사원에 제사장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예배를 몇 시간이고 드리게 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도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레위 제사장을 사서 자신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인도의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떤 타락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단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는 생명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사람, 무엇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했던 다윗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장을 잘 살펴봅시다. 한 가지.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 소원은 나고 세 번째 소원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한 가지.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라도,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좋습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1번 아니면 2번도 소용이 없고 2번 아니면 3번도 소용이 없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고 그리고 구하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래왔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리고 구하리니 앞으로도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바래왔고 지금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24시간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거의 도전을 할 뻔했지만 24시간 성전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머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오부 예배가 수련회 둘째 날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정말 많이 그렇게 예배자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많은 여기 계신 예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배가 정말 달라졌다. 근데 저는 더 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2시간이 넘어가면, 물론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2시간이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시간이 넘어간다. 5시 반이 넘는다. 시간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 오늘 좀 과하시네. 성령 충만하신가 보다. 사실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배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면, 사랑한다라면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갈망하게 돼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언제 끝날지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수련회 둘째 날뿐만 아니라
매주 그 주일날마다 이 예배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랬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무리 같이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더라고요. 형제님들은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자매님들이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와, 우리 오늘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들은 그게 시간을 보낸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같이 교제하는 것, 서로 교감하는 것이 같이 머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정말 바랬던, 과거에도 바랬고 지금도 바랬고 앞으로도 바랄 그 한 가지 소원은 뭐였냐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SEEK, seek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것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게 되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찾아질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으나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예배에 나왔으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설렁설렁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찾아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단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구하면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 다해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다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찾는데 안 찾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찾아보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만약 연애를 하다가 누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찾으시겠어요? 1시간? 2시간? 하루? 아유, 하루나 찾았는데, 이틀이나 찾았는데 안 찾아지네, 안 나오네, 전화도 안 받네, 에이 됐어, 이러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찾아질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 힘을 다해서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해요. 그 찾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약 40일 특별히 하나님을 찾겠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찾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잖아요. 근데 그 찾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그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이유는 찾아서 결국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서 결국 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 간절히 찾더라도 그 마음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해가 보이지 않지만 내일 구름이 걷히면 해가 반드시 보일 거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비가 그칠 거라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 온 마음은 힘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하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집에 거하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이게 다윗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특별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거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이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누가 아프다고요. 지금 내가 이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연합회를 할지 안 할지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셀 리더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4절에서 이 하나님만을 구했던 다윗은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 절 위로 가서 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아니면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이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에서 왕궁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는 저기 광야에서 뺑뺑 돌았는데 이 왕궁에서,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하나님만을 구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큰 선물 주셨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군대가 지금 다윗을 애워싸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이 잃게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할지라도 3절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4절에 원띵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다윗이 지금 삶의 무게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윗은 제대로 된 결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목숨이 위태위태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회사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이시라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다윗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기승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기승전 문제 해결, 기승전 좋은 선택, 기승전 A냐 B냐, 기승전 나. 비슷해요. 시작은 비슷해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시작은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찾냐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결론은 아무리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더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만약 이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A 회사냐 B 회사냐. 아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A든 B든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가시든 그곳에 여러분 혼자 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기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세요. 왜?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아니, 어디를 가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어디 가도 하나님 영광 올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뭐 A냐 B냐 안 들려요. 네, 듣지 못하셔도 돼요. 선택하는 그때까지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A든 B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결정 앞에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주권을 드리며 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면 저는 4년을 여기까지 달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저에게 한 달을 그 문제를 놓고,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보다 그 문제 이거냐 저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있었죠. 구하고 있었는데 원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데, 그러니까 잘 구해서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 좀 내려놔. 이것만 좀 구하면 안 돼? One thing. 그 한 가지. 내 안에 그게 다 있잖아. 설령 네가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선택을 한들 내가 그거 선하게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니? 한 달 동안 그분의 얼굴을 구했어요. 근데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한 10분을 남겨두고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하자. 어찌나 그것이 평안한지.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게 사랑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대단하세요, 근데 이거 좀 한번, 그 끈달린 예배 말고요. 다윗은 이것이 결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싶었던 그 말. 솔로몬아, 너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솔로몬이 이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시작이 좋았어요. 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의 소원이 뭐니? 하나님, 저의 소원은요,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이 왕위를 오래 지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 그럼 나 이것도 줄게. 너 이것도 줄게.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 찾는데 그냥 뭐 냉장고 문 열고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지 말고 은금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 찾아질 거야. 하나님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였어요. 좋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져 가기 시작해요. 결핍이 없고 막 채워져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이 달라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생을 마감할 때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이에요. 결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미안한데 나 틀렸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가져봤는데 결론은 헛되었다. 결론은 우리 아버지가 옳았다.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찾아라.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달 동안 물었던 그 물음이 바로 사역을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keep going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stop 하겠다는 그 기도였어요. 10분을 안 놓고 하나님이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예수전도단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도안교회 오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받았어요.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9개월 된 하얼이 데리고 가서 3개월 DTS 훈련 받고 3개월은 저기 중국 그 국경지대, 북한과 국경지대를 돌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었다. 하나님이 거기 다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번에는 스텝으로, 간사로.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선교사 가는 줄 아시던데 선교사는 아니고요. 스텝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단 6개월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푹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스텝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자비량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가면 이제 여러분 또래 어떤 청년들을 맡아서 원투원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 모아서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모아서 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족, 아까 꼬맹이들 데리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와이라고 하면 뭐 꿈과 희망의 나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거기일까? 하나님 궁금해요. 왜 거기예요? 쉬게 하시려면 그냥 국내 어디 뭐 시골 가서 그냥 푹 쉬게 하시면 되고, 교회면 어디 가서 교회 섬기면 될 텐데 왜 거기일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거기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임재 가득한 예배. 어떤 조건 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오부 예배처럼 뜨겁고 감사한 그런 예배를 거기서는 매일 드려요. 예배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곳에서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승전 결은 뭐세요?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고 막 고민을 토로하고 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오늘 오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을 앞두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헤아릴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은 함께 이정표를 따라가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드림이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들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특한지.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keep going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길이 맞다, 이 사역이 맞다, 엑스브리지의 청년들이 역류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와 같이 반드시 한국교회의 교회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keep going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목마른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음을,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간절히 찾자라고 또 외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데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은 엑스브리지 지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오부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조용히 숨어 계시던 분들이 용기를 내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표현할지 모르겠다라며 마음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셨던 건지 그 간증들을 진작에 같이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제 연합회와 모임 후에 늦은 8시에 교육자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4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은 몇 년 동안 이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나눠도 되는지 제가 미리 허락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편지에 이름이 없어서 지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빼고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4년 전 찾아온 가족의 알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오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야지 힘이 될 텐데 앞에 계신 목사님은 이정표라는 주제로 제대로 예배하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는 설교를 하시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나에게 당장 이런 고난을 주어놓고는 당신만을 높이라니, 당신만을 사랑하라니 너무하신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정표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순간순간의 훈련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자 더불어 하나님은 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고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정표를 따라 걸어온 지금 주변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순적이겠지만 지금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 중에 제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평안해 보이고 밝은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넘치는 고난 중에 그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세울수록 하나님은 저를 계속 세워주십니다. 제가 잘나서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하얼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얼굴 보고 못 가도 하얼이는 꼭 보고 싶다고 이렇게 눈물을 티티 하셨는데 오늘 계시면 보셨겠네요. 그분 역시 처음에는 당면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자는 것이 힘드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게 맞다는 것을 결론 내리셨습니다. 이 4장의 편지의 결론은 지난 몇 년간 이정표를 따라온 그 결론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두리뭉실한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이분은 결론 지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끄덕임과 감동과 찔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씀대로 걸어가보자라고 이리로 가자라고 손짓했고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따라 걸으며 씨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걸을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정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틀어져 있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형식과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이정표 1번은 목적지를 재설정하시오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돌아가는 길,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역류되기를, 그 시작은 예배이기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의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중심 이동, 하나님 중심의 가장 본이 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는 가지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우리의 이름, 나는 성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성도라면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기에 나는 중보 기도자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의 중요성을 말했던 멈춰 서시오, 좀 되어진다라고 까불지 말라고 했던 우쭐대다가 아찔해지리, 좀 되어지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은혜다라고 했던 은혜 없인 안 된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기다림에 관한 소망의 닻을 내리시오, 달려가시오, 사명을 점검하시오, 사명자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doing보다 being이 먼저다라는 주님의 가르침, 8가지 자세를 갖춘 우리를 가치관으로 공격하고 쓰러지게 하는 세상과 맞선 가치관 전쟁,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표현, 권리 포기.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것이기에 위하여, 그리고 우리 멈추지 말자라고 keep going까지. 그리고 오늘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냉장고 여는 그런 식으로 말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만의 결론이 아니라 앞서 떼어간 우리의 선배들인 다윗의 결론이었고 모세의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정말 결론을 지으십시오. 무엇이 우선이 될지, 무엇을 목적으로 띄어갈지 결론 지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론되게 하십시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답이 나오지 않아 머리를 싸맬 때에, 이해되지 않는 회사 생활에 힘겨울 때에, 두려움의 거인이 나를 짓누려 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론되게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래, 결론은 하나님을 찾자. 그것이 결론 되게 하십시오. 셀 모임에서 나눔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의 결론은 기승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승전 좋은 선택이 아니라, 기승전 재미가 아니라, 기승전 그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가자.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 우리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기로 가자.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결론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 찾자. 그것은 결코 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온 마음 내 그분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합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첫 번째가 되어야지 두 번째가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이미 시작된 이 길 끝에서 이탈자 없이, 낙오자 없이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길 끝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십시오. 오늘의 이정표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갔다라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